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있죠. 세상이 좀 흉흉하다든지 또는 그런 또 유행을 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시기적인 어떤 유행을 탈 때가 있죠. 가령 역사 속에서도 보면 유럽에서 서기 999년에 이 종말론 유행이 한번 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99년 12월 31일 밤 12시에 세상이 끝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종말이 이제 열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기 999년 12월 31일 저녁 밤 12시에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팔을 불면은 종말이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베드로 성당 로마에 있잖아요. 거기 모여가지고 미사도 드리고 일종의 그 이 땅에서의 마지막 미사라고 하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나눠주고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좀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부자나 또는 고리대금업자를 살해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서기 999년 12월 31일이 지났음에도 또 새해가 밝았음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도 몇 번 이렇게 종말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관심 또는 유행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있곤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종말에 관한 것은 이제 그 1999년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Y2K라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날짜 계산을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핵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이때가 바로 종말의 때가 아니냐,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마 이때를 예언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공포심이 좀 자극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1999년 12월 31일이 지나고 난 뒤에 아무 일이 없었죠. 그래서 컴퓨터 버그를 잡았대나 어쨌든 하면서 별 일이 없이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2년도에 10월 28일이죠.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성교회, 여기서 다미성교회라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다미성교회에서 이제 휴거한다, 믿는 자는 휴거한다. 그래서 모여라 하고서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선동했던 그런 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과거 역사를 보면은 여러 차례 이런 종말에 관한 어떤 메시지에 현혹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또는 유행을 타는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가령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제 1920년대에 중국 산동성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복음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이 언제나 동에서 서로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다시금 동에서 서로 서진을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면은 거기서 복음이 끝나게 되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 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 어떤 복음 선교 운동으로 시작된 것도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제3 성전 운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제3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1 성전은 뭐냐? 솔로몬 성전이 제1 성전이고요. 제2 성전은 헤롯 성전이 제2 성전. 아마 스룹바벨 성전은 쳐주질 않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성전이 바로 지금 이제 그 황금돔 모스크가 있는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마호멧이 거기서 승천했다라는 전설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모스크를 세워놨는데 이슬람 성전이죠. 그게 황금돔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진이나 그런 보도 영상을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노랗게 뚜껑 달린 그곳이 바로 황금돔 모스크인데
거기다가 이제 그거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은 이 세상에 끝이 온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뭐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요 메시지에 충실한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길을 준비하자, 우리가 신부로서 아주 이렇게 단장하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본인들의 어떤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떤 신앙을 바로 세운다는 뜻도 될 테니까요.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물론 함정은 있습니다. 뭐가 함정인고 하니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다라는 게 함정이 있죠.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함정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나 내가 가서 만나나 그게 그거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끝이 나든 아니면 내가 끝이 나든 어쨌든 종말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신앙이 사실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왜 시험 치는 아이들이 시험 다가올 것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오늘 하루 공부할 분량을 열심히 잘 감당해내는 게 시험 공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종말을 대비한다는 게 뭐냐면 앞으로 세상이 멸망당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충실히 살아낸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은 2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일종의 제2 산상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세 장을 묶어서 산상설교라고 하죠.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24장, 25장도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2 산상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죠. 2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쭉 말세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25장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그 세 가지 이야기가 바로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를 본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2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6장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뭐냐? 종말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주신 것 중에 세 가지 이야기가 열처녀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양과 염소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 비유도, 이 이야기도 사실은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좀 풀어야 되겠죠.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24장 7절에 한번 보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또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심판의 시작,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생각해 보면 200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에는 이 시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의 기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또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어떤 개념들도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종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세상의 종말이 오든 아니면 나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든 분명히 종말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시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학생의 신분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분명히 시험이 있고 그 날짜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할 공부의 분량을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삶, 그게 올바른 삶이 되겠죠. 늘 시험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종말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이야기, 열처녀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양과 염소 이야기를 그냥 따로 떼서 볼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오늘 나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열처녀 이야기가 나오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처녀 이야기는 개인의 영성을 세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개인의 영성을 세우라는 것이죠. 25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혼, 약혼, 결혼입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도 옛날에 그랬듯이 집안끼리 이렇게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서는 이제 계약을 맺는, 계약이라기보다는 약속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정혼이고요. 어른들이 하는 거겠죠. 약혼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결혼 예비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1년 정도, 결혼하기까지 1년 정도 이렇게 약혼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약혼하면서 뭐 하는가? 신랑은 돈 벌고요. 또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7일 또는 길게는 이 14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한밤중에 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 이동을 하게 되고 한밤중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신부 친구들이겠죠. 이 들러리 10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가진 처녀, 없는 처녀, 이렇게 나눠지는 이야기, 바로 이게 이제 열처녀 비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 처녀들은 다 들러리죠. 신부 친구들일 겁니다. 근데 등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10명 다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했었다. 근데 5명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떡하지? 신랑이 오면 어떡하지 하다가 지금 이제 기름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빌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슬기로운 열처녀는 우리가 너한테 빌려줬다가 이 기름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차라리 빨리 신랑 오기 전에 가서 사와라, 빨리 사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신랑이 도착을 했고 문은 닫혔고 안에선 잔치가 벌어지면서 그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종의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하니 일종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등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말씀. 보통 해석을 할 때에 등은 말씀이다 또는 예배의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름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교회 다니고 30년 교회 다니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늘 교회 나와서 예배 참여하고 말씀 듣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걸까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믿음이 생긴 것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어떠한 변화로 연결되지 못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저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고 직분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참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 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가? 등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외형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내실이 없다, 내용이 없다,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다,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11조도 열심히 하고요. 또 이렇게 예배 생활 철저히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놓고 막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뼈들이 가득하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 뼈들이 가득한 것처럼 뼈가 가득하다. 겉으로는 생명인데 속에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생명, 속으로는 죽음,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도 왜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지금 교회 나와 있어요. 예배에 참여는 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거나 다른 걱정, 근심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겉은 생명이고 속은 죽음이 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이룰 성자를 써서 성육신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성육신의 과정이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성육신인 것이고 그게 바로 말씀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여기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불이 붙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자동차에 연료를 넣지 않습니까? 휘발유를 집어넣습니다. 경유나 휘발유를 집어넣죠. 근데 여러분, 경유 휘발유 집어넣는다고 차가 갑니까? 안 그렇죠. 그걸 기화시켜가지고 불로 태울 때에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차가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휘발유만 넣는다 그래서 차가 사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말씀만 듣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달라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불타올라야, 연료로 태워져야 여러분 비로소 내가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육신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태움 받으려면, 말씀이 내게 에너지가 되고 연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 받을 때에 그냥 말씀인가 보다 하고선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감동이 되는 것이고 찔림이 되는 것이고 뭔가 어떤 거듭남의 에너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말씀 받고 나서 아하, 내가 오늘부터 말 조심해야겠다, 오늘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달리 먹어야겠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처녀 5명은 등만 가지고 있었고요, 물론 기름도 있었죠. 하지만 그 기름이 모자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5명의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결국에는 하나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가? 말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통해서 변화받는 인생, 성령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체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의 영성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하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말씀 받고 감동받고 삶을 자꾸자꾸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들으나 안 들으나, 30년을 말씀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기름이 모자랐던 그 5명 처녀와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떡을 가지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받을 때에도 또 예배할 때에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은혜 받으시고 감동 받으시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달란트 이야기죠. 여러분, 이 달란트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주인이 종 3명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내가 여행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이 잘 관리해라, 경영해라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2배씩은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화가 난 거죠.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줘?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 놓고서는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파서 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달란트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재능 또는 은사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때가 많죠. 우리도 이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연기자들이 이게 탤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탤런트가 이 달란트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연기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제 탤런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 이야기를 따로 떼놓고 본다면 은사에 관한 얘기다, 재능에 관한 얘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24장, 25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본다면은 단순하게 어떤 개인의 재능, 은사 이런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죠.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인가? 여러분이 달란트 이야기라는 것은 말하자면 복음 전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 전도.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이 종에게 하나의 어떤 사명을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 맡겨서 잘 감당해라 하고 갔는데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그 사명을 수행했고 어떤 사람은 사명 수행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묻어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묻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단 맞고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장 18절에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했는가? 그걸 가지고 주인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가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재능이란다고 생각한다면은 별 문제 될 건 없죠. 재능을 내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우리도 얼마나 많이 재능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쓰는 재능이 있고 안 쓰는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인이 왜 이 사람을 화를 내면서 쫓아버렸는가, 빼앗아 버렸는가? 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주인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다 회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어찌 보면 되게 이렇게 착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이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대로 주인의 것을 돌려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 주인은 이 사람을 문밖 어두운 데로 내쫓았는가? 이건 바로 복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맡겨주신 사명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가지고 5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다 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직분도 주고 어떤 능력도 주고 여러 가지 재능도 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뭐 했다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묻어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 재능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네 정도가 아니죠. 주인의 것을 손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줄 돈을 딴 사람한테 줬다면은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한테 줄 재능을 다른 사람한테 줬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업무상 배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업무방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망쳐놓은 사람이다, 또는 저지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내쫓김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일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요,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황이 있을까요? 사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좀 이렇게 부적절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남을 실족시킨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로 해서 이렇게 참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은 결국에는 자기도 천국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기에는 주인의 것을 그대로 내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인의 그 사업, 이 복음의 사업에 아주 걸림돌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죠. 만약 자기가 안 할 것 같으면은 남 주면 되잖아요. 언제나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고 싶으니까 남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안 하면은 남이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되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내가 안 할 것 같으면 남이 할 수 있도록 비켜주면 되는데, 비키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고 그 자리 그냥 꽁하게 이제 딱 박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오도 가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도 구원받았으니까 바꿔배라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 노예로 부리시는 겁니까? 그것보다는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성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습 이론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암기가 잘 안 되잖아요. 암기가 잘 안 되는데 암기를 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에게 가르쳐 주면은요 확실하게 암기가 됩니다. 남에게 가르쳐 주면은 그걸 이해할 뿐만 아니라 암기하게 된다, 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살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영성을 지키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말세를 준비하는 방법,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기회를 통하여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성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왕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양들을 두고요, 왼쪽에는 염소를 뒀다라는 겁니다. 염소는 이제 주로 이제 악한 자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양은 칭찬하고서는 천국 가라 하고서는 얘기를 했고, 염소는 이렇게 정죄하고서는 야단치고서는 너는 지옥에 들어가라 하고서는 이렇게 보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양과 염소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작은 자에게 어떻게 섬겼는가? 그게 중요했더라는 것이죠. 작은 자에게 섬긴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를 섬긴 것이 예수님 잘 섬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장 34절에 보시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 가라는 것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가는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라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의인들은 말하죠. 양들은 말하기를 37절에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습니까? 생각 안 나는데요. 우린 예수님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임금이 말하기를 이 40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뭐 참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지를 박대했더니만 그 거지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거지를 섬겼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이었다. 그런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 섬기는 거고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이 양과 염소 이야기는요, 섬김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삶. 근데 섬김의 삶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처녀 비유가 개인의 영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달란트 비유가 복음 전달하고 했는데 이것도 개인의 영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양과 염소 이야기도 섬김과 봉사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개인의 영성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복음 전할 때에 또 섬길 때에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라고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섬기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밥값해야지 하면서 우리를 노예로 부리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섬기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엊그저께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섬기는 리더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를 좋아한다. 원래 사장님은요, 자기하고 닮은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어떤 연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람은 섬길 때에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길 때에 성장한다. 여러분, 우리가 글쎄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많은 지식을 쌓는 거 열심히 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우리 사실 우리 족보는 잘 몰라도 이스라엘 왕 족보는 쫙 깨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뭐 하는가? 자로 항상 재고 다녀. 이게 말씀에 맞냐 틀리냐, 이 말씀에 있는 거냐 어떤 거냐 하면서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왜 그 산에다가 침대 갖다 놓은 괴물 있잖아요. 그 거인 괴물이 침대 하나 갖다 놓고서는 그 침대보다 길면은 도끼로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을 눕혀놓고 잘라버리고 모자라면은 잡아 늘려버린다는 것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자 훈련 받았어, 나 그런 훈련 받았어, 나 성경 잘 알아 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저거야 하면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서 길면은 잘라버리고 그냥 모자라면 그냥 늙어버리고 그렇게 만들고 다니면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저도 그런 사람은 피해 다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안다 하면서 이렇게 칼 들고 다니는 사람, 도끼로 이렇게 찍고 다니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사실은 건강한 영성이 되느냐?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그 삶을 교과서로 배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교과서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학교에서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그거 다 하면은 내가 인생을 제대로 아는 건가요? 전혀 아니죠. 왜냐? 삶은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신앙생활도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섬겨야 된다. 섬겨본 사람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섬기면은요 속상해요. 그죠? 섬겨보셨죠? 섬기면은 속상하다고요. 아니 뭐 내가 교회에서 돈 받고 섬기는 것도 아닌데, 돈 받고 섬기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막 뭐라 그래, 뭐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막 따지고 막 저게 해, 욕을 하고 막 그래.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보게 되고요, 사람이 좀 생각도 달라지고요, 여러 가지 어떤 영성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지식을 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덤탱이 써가지고 평생 모시고 다니면서 그 보아너게 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 2서 3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서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왜요? 삶은 실전이거든요. 섬기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오늘의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고, 또 뭐 아주 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아주 긴 그 설교라고 할까? 마지막 유언 같은 걸 하시죠. 그러면서 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그렇게 쭉 말씀하시는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서 발을 씻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주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곱씹어 본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선생 되신 예수님 이제 뭐 하시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요, 또 뭐 40일 휴가 받다가 잠깐 나오시지만 결국엔 또다시 이제 천국에 올라가시는, 하늘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떠나가시는 그 선생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겨놓는 선생님이 누구냐? 발 씻어주는 게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발 씻어주는 게, 다시 말해서 봉사하는 게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생은 이제부터 누구냐? 발 씻어주는 게 선생이란다. 너희들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너를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선생님은 누구냐? 섬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를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를 유하게 만들고 폭넓게 만들고 좀 변화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24장 25장 요 두 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끝으로 해서 예수님은 개인의 종말로 들어가시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종말을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오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아유 시험 큰일 났네, 수능 시험 어떡하지, 걱정 근심한다고 그게 수능 시험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나갈 진도를 충분히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시험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을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 개인의 영성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 복음 증가라는 겁니다. 왜요? 복음 증거가 나로 하여금 복음 안에 살도록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 섬기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섬김과 봉사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성의 깊이를 가지게 하고 자라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가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 연결되고 있고 같은 것이구나.
오늘 내가 잘 살아가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글쎄 요즘에는 뭐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되게 이렇게 좀 교회가 좀 술렁술렁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90년대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웬만한 게 이제 좀 영화로도 이렇게 아주 보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웬만해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오는 것 같은데,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종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세상의 종말이든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든 언제나 끝은 있다. 그렇다면은 그 종말을 걱정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직장에는 직장 가서 열심히 돈 벌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